오늘은 사도행전 8, 9장을 가지고 114 말씀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사울의 등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로 쓰임을 받아서 아직 쓰임을 받기 전에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은 장면을 이제 9장에 가서 나오는데, 먼저는 8장의 초반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그 앞에 7장에 있었던 스데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겨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파였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어떤 방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또 베드로라든지 금방 7장에 나와 있었던 그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거나 이단의 사상을 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절만 봐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는 그러한 말씀에 확신에 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장에 가면 이제 그 많은 유대교들, 또 이 사울 통하여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죠. 흩어지지요. 여기서 흩어짐이 결국에는 복음에 더 흥황하게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창세기의 11장에 바벨탑 사건하고 이렇게 비교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들이 꼭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지금의 이 사울을 통하여서 핍박을 이루어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이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더 변화시켜서 우리를 아름답게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흩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이제 빌립도 이제 나가고요.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 그 간다게죠. 여왕 이디오피아 간다게 네시, 여왕의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부르심.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일하심 보면은 참 상상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뭐 베드로라든지 또 뭐 요한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도마라든지 이런 사람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핍박자들, 하나님의 길에 잘못된 길을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또 괴팍한 자든 급한 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를 언젠가는 귀하게 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핍박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9장에 가면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역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베드로는 10장에 가면 이게 고넬료 사건 나오잖아요. 고넬료 환상 사건,
11장 예루살렘에서 보고하고 12장에 감옥에 gat히면서 베드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참 그것도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정도면은 굉장히 뭔가에 좀 이렇게 상징성 있게 성경에서 일생일대기의 어떤 칭찬과 또 아름답게 그 사역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건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사울 바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어서 사역을 하신다. 우리가 이것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이게 죄가 아닌 이상,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순종함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 속에서 저는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일하심으로써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헤쳐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둘이는 겨우 하지만 세 겹은 튼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연합함이면, 우리가 또 함께함이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함으로 일하실 수 있다.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일도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말고 기쁨과 은혜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내 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하루 또 내일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며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